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춥습니다. 저도 오는 길 오면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추워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추위를 이기고 나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족들과 미국 여행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네 얼마 전에 스페인 여행 갔다 왔다더니 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딸이 휴가 받았다고 여러간 여행 삼아 다녀오자고 하네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지금 종합병원 신장내과 전문이고 사위가 개인병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잘 살고 살만하니까 자랑 삼아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좋겠다. 여행도 그렇게 쉽게 잘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나이 생각하고 몸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고 잘 다녀오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숨기지를 못해요. 사람은 다 과시욕이 있거든요. 늙으나 젊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그렇게 그냥 여행 가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 나이쯤 되면요 만나보면은 다들 이야기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식 자랑, 재물 자랑, 심지어는 골프 갔다 즐거웠던 시간 보낸 거 이야기, 그 다음에 낚시,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것들 자랑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설령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지위나 학력, 재산, 재능, 용모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거나 만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가끔 재산 자랑하는 거 보면요. 나는 집이 몇 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나이쯤 되면 그렇게 재산 많이 모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너 나쁜 놈이다 그래야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제발 집 한 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네가 박탈하고 네가 두세 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겠냐? 이러면서 내가 무의적으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혈통과 가문과 신분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학력과 가정환경과 신앙의 경력을
남들 앞에 내세워도 조금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180도로 이 바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끌어내려서 밑바닥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고상한 지식을 습득하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자랑거리를 여기고 정말로 그 가슴에서 넣어놓지를 못하고 만나면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회심하고 보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내가 이것들 때문에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물론 그런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무슨 죄가 된다든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때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만큼 분수에 넘치지 않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범위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범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서 참 과시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한 자랑거리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엄격히 절제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랑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 자랑을 본문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신의 절망적 인생의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몸을 가지고 내 끝은,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내다보니까 정말 끔찍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속죄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만가지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 독생자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몽땅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 안에 옮겨진 바뀌었습니다. 교환됐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경의적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경의적 교환이다. 페노메널 익스체인지, 경의적인 교환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속죄 구원의 표시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뒤에 걸려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보고 지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걸린 십자가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보실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내 구원의 표시구나, 내 생명의 증표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예사로 오지 마시고요. 의미를 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달리셔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너무 어떤 귀에다 달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십자가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각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심하게 봐요. 무심하게 보고 예사를 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정말 이 천하고 낮은 땅에 와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피 흘리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단상이 있기 때문에 이 농담 말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자꾸 재미나게 웃기려고 농담도 잘하시고 교회 이렇게 해서 막 재미나게 해줍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분은 성도들한테 저 말을 꼭 하고 싶을까? 제 생각이에요. 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저렇게 허자한 농담을 하고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겨왔던 학문적인 지식들, 종교, 철학, 문학,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탐구를 계속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이제는 뭐 그런 걸 더 깊이 연구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14절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요.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숨겨야만 했던 연약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치로 여겼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 그런 선언입니까? 이 바울의 선언이. 세상적 관념으로 볼 때요.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만 찾아서
주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크기가 뭐 얼마만하고 몇만 평에 지어졌고 건물이 몇 층이고 이런 거 자랑보다도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100명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랑도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90%가 대학 출신이에요. 이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건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런 거 왜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뿐이라는 거. 만약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보십시오. 멀리. 죽음 이후의 세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요, 내년에 80인데 80을 눈앞에 두니까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기울어져요. 미래를 생각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미련이 남는 것도 없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는 뭡니까? 심판 다음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면 심판 다음에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떨리는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가 남을 거예요. 길을 쓰고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차갑고 무감각해요. 십자가 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도 믿기 전에는 자꾸 십자가에 이런 생각이 전도하고 제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냉대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전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헌금 바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요, 기독교인들을 자처하면서도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빗나간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미래의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만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병 고침받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안락한 삶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봤는데요. 예수님 사진을 신방을 갔었는데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자기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 걸어놓고 그 앞에 조그마한 상을 쳐놓고 촛불 켜놓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신방 갔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 하다가 그래 나 옛날에 뭐 믿으세요? 그랬더니 남녀 호랭이를 믿었다 그래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이런 신앙이 뭐 십자가 신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또 며칠 나오지만 안 나와. 안 나와.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은 안 받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뭐라냐면요. Here and now 신앙. Here and now. 여기 지금 당장 여기서 못 받는 거. 지금 이 땅에서 지상천국주의 신앙이야. 지상천국주의 신앙.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뭐 복 받는다고 다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차원 낮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차원이 고차원적인 신앙을 우리를 갖고 있어요. 저 미래까지 내다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잖아요. 영의 일은 생각지 않아요. 육의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20년, 30년 믿어봐도 별거 없대요.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들어 만났어요. 뭐 원하는 것도 되는 것도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살아지는 것도 없고 똑같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으니까 그 쉽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 쉽게 떠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절 속에서 저는 바울의 비장한 신앙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구나. 이제 내가 모진 형벌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요. 이 구절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뭐 가짜 믿는 거 아니잖아.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으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 둘째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죽음인 것처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회심 이후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나와 믿기 이후에 나로 분별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나를 두고 이제 어떤 유혹을 내게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은 나한테 대해서 죽었어. 나는 죽은 몸에다 뭘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세상은 나한테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더 이상 미련 없어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의 성구 해설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십자가는 세상과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영원한 장벽을 세웠다. 영원한 장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장벽 헬라어로 스타우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장벽을 설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담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담을 쌓았다. 다르다. 나는 이쪽 세상에 있고 세상은 저쪽 세상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자와 세상을 분리하는 나누는 장벽이고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38선이에요. 38선.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38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즘 점점 이제 신앙이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30대 초 때에 비해서요. 그때 신앙을 찾아볼 수가 제일 없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 신앙, 요새 여러분 라떼 그러는데요. 그때 신앙을 찾아볼 수가 요새는 없어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새벽 좀 쳤어요. 교회마다 새벽 좀 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새벽 좀 소리 듣고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는 걸 즐거움으로 하라고. 저녁 오후 2시 예배 없었어요. 그런 예배 없었어요.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몸 닦고 있으라는 거죠. 그 저녁까지. 금요 철야에 있었고, 수요일 밤 기도에 있었고, 예? 그 금요일 밤 철야 기도회 때는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꼬박 밤을 새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 좋은 그 목사님이,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요,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합동치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밤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치면 그 길로 또 쫓아갔어요. 같이 쫓아가서 밤 꼬박 세워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도 없고 그럼 열심히 있는 신자들도 공개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자신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는 세상이 주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쾌락 따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 이후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선물과 단물을 내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들로부터 죽은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몸. 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미래는 없다 해야 돼. 이제 죽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버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래야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있고요, 멸류관도 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다.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구원을 받다.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는 없어요. 십자가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와 함께 나오는 사람만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들었을 때요, 천국 문 앞까지 갔다고 하십시다.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지키고 서 있느냐? 율법의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율법의 문지기가. 그래서 문지기가 율법책을 펼쳐놓고 천국 입성 허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성경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천국 문 앞에서 십자가의 혈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데, 너 율법의 의는 안 된다고 막는데, 그때 십자가의 혈액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십자가로 소멸했다. 율법에 그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 조항들을 다 소멸했다.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문지기 앞에서 십자가 뒤로 가려집니다. 십자가 뒤로 우리는 가려져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뒤따라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표지예요. 이걸 뒤에 우리는 가려져서 안 보여요. 율법의 문지기 앞에서 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이 십자가가 다 가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려웠기 때문에. 십자가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어떤 교리도 다 무효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들어오는 성도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심장과 폐부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에 십자가 이것을 그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새겨야 돼요. 완전히 그 불로 가지고 지져서 새기듯이 심장과 폐부에 새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 기간 동안에 수적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물론 되기를 원했지만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오직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성경적인 복음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신앙 신조를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열심히 내 딴에 한다고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요.
때로는 어느 교인에 가서 십자가 신앙은 강맛이 없고 세속적 신앙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괴로웠어요. 여기도 뒤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괴로웠다는 말씀을 해요. 괴로웠다. 그런 시자를 볼 때 목회자는 제일 괴로워요.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 건가? 어? 내가 지금까지 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뭘 전한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갈등도 많았어요. 지금 미혹의 세대라고 합니다.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 정말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미혹의 세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갈라디아 6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저희들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 붙들고 성경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등간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셔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